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라스트 제너레이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죠? 그리고 어떤 지역은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깨어 회개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같이 찾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는 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이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보통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매우 큽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한 지역만 놓고 저주하신 게 아니라 세 곳을 놓고 저주하셨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놓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근데 또 이 저주를 하실 때 이 세 지역을 또 두루와 시돈에 비교를 하셨는데 왜 굳이 두루와 시돈에 비교를 하셨느냐? 우리는 오늘 이것을 좀 포커스를 맞추고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소돔에도 비교를 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또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두루와 시돈에 비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전반적인 이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이제 지도로 보면서 같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이제 중간에서 아래쪽 오른쪽으로 좀 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 바로 왼쪽 위편에 가버나움이 있고 가버나움 위편에 고라신, 그다음에 고라신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벳세다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연결하면 이제 삼각형이 나오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모두 갈릴리 지역 출신이죠. 자, 그리고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저쪽 이제 그, 그, 저쪽, 영어로는 메디터리안 시라고 하고 지중해라고 그러죠. 그 지중해 쪽으로 이제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있는데, 어, 이제 두로와 시돈은 거리상으로 봐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단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지도를 보셨으니까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제 돌아오셔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님께서 뭐 마리와 요셉을 따라 어렸을 때 지역을 옮기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성인이 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그 시점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곳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사복음서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뭐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몇 명이 있었죠? 거기 한 5천 명이 있었죠. 근데 이 5천 명은 성인 남성만 집계한 게 이제 5천 명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어디를 가신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수천 명이 우르르 같이 따라다닌 거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아내들을 합치고 그다음에 자녀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이 숫자는 엄청난 거였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주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고라신과 벳세대와 가버나움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기에서 다른 지역도 아니고 왜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비교하셨느냐? 그러면 이 두로와 시돈은 어떤 지역이냐?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그때 당시에 뭐 그 구약 시대에도 참 종종 나오는 도시였어요. 이 도시는 이제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매우 발전돼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제 두로 같은 경우 역대 상하 사무엘 하에 이제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과 또 목공들, 인력들을 보내왔던 곳이었고 또 솔로몬과 그 두로 왕이 좋은 관계를 또 맺고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다윗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두로의 문제가 뭐였냐면 물론 두로뿐만 아니라 시돈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항구 도시고 그다음에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항구 도시의 무역이 발달한 지역은 많은 물품들이 이제 회전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도시 자체가 매우 풍족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경험을 하지만 마모니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6.25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나라가 회복할 때 그리고 일본에 이제 압제 있었을 때도 기독교가 죽지 않고 더욱더 이렇게 막 뜨겁게 전국에 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이 있고 차가 있고 그다음에 먹을 것이 있고 하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통장에 돈이 쌓이다 보니까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도 복을 받기 위해서 찾지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독대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많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그 정도인데 우리 현 시대가 그때 당시에 이제 구약 시대와 예수님 당시에 두루와 시도는 이제 우상들이 참 많았죠. 특히 구약 시대 두로와 시도는 우상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시도는 또 어떤 지역이냐면 두로와 이제 비슷한 곳이고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두로 말고 이제 시도는 조금 더 북쪽에 있죠. 이 시돈이 좀 되게 흥미로운데 그 아합 왕이 결혼을 하였던 이세벨이 이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만 놓고 저희가 봐도 이 시돈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열정적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이 두로와 시돈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주변 국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러 우상들을 섬겼던 지역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본인들의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아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두루와 시돈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질 거라는 그 예언, 회개가 필요하다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와 시도는 회개하지 않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시대가 지나면서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특히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다리를 6개월 동안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두로를 점령해 버리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두로와 시돈은 결국 멸망을 해버리게 돼요. 더 이상 어, 자체적인 어떤 도시로서 상업이 발달해서 여러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고 이런 데가 아니라 이제는 속국으로 완전히 전락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이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두로와 시돈을 굳이 왜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에 비교하셨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1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에 한 번밖에 가지 않았어요. 또 이것도 재밌는 게 두로와 시돈을 묶어서 그냥 두로와 시돈이 이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가셨다고 이렇게 막 표현하기보다는 이걸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한 번의 여정으로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귀신 들린 딸을, 그러니까 자녀를 데리고 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시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이 본인을 그 주인의 개로 표현하면서 주인이 먹다 버린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본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참 크다. 믿음이 참 크구나 해서 그 딸을 고쳐 주십니다. 근데 두루와 시돈을 이렇게 여정을 겪으시면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백부장의 이야기도 그렇고 예수님과 같은 고향 출신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홀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그냥 그 메시아적 관점으로 예수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지방에서 자라온 한 어린 아이 예수로 그를 봤기 때문에 이 보는 관점 자체가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행해도 그냥 그게 엘리야가 돌아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엘리야에다가 비교하지 그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의 참 구세주로 이렇게 바라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루와 시돈에 딱 한 번 가셨는데 그 딱 한 번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을 이방인의 그 여인한테서 찾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해서 저주를 하셨을 때 마음이 정말 아프면서 통곡하면서 저주하신 거예요. 단 한 번의 여정 속에서 두루와 시돈에서 그러한 여인을 발견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루와 시돈에다가 전파하였으면 그 한 여인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카버나움, 고란신, 베셋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모든 이적과 표적은 다 행하셨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도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가 어떻게 멸망하냐? 기독교 지질학자들 그리고 아니면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것들을 보면은 고라신 같은 경우 지진 때문에 폐허가 됐다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세다와 가버나움은 나중에 페르시아나 아니면은 또 지진이 있어서 완전히 폐허가 됐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 나중에 조금씩 이제 수복을 하고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과 같이 그 도시 자체는 폐허가 돼 버렸어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주를 받았죠.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이렇게 주고 싶은 건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영적 이기심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이기심을.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물론 코로나를 통해서 그게 완전히 이제 막 심해졌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기독교를 막 싫어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에 대한 온갖 비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많은 기독교인들 저를 포함해서 어디 나가서 이제는 뭐 내가 예수를 믿는다 얘기하기를 너무 부끄럽다고 여겼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부끄럽다고 여긴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않으면 누가 증거하겠습니까?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겪으면서 내가 숨어버리면, 세상으로부터 내가 부끄럽다고 숨어버리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냐는 거예요. 남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믿는 자들이 전하겠지. 다른 믿는 자들이 전하겠지.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도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우리가 이런 안일한 영적 이기심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처럼 같은 길을 걸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욕을 먹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내가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기도하고 매 순간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를 전혀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내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스스로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에 대한 중요성만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에게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할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도 있고 개인적인 구원도 있지만 한 공동체로서도 우리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게 맞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포인트와 연장성산에서 나만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그게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피값 주고 사신 나라, 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만 그쳐버리면 우리가 구원받겠죠. 근데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모든 것들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치 않았지만 전 세대가 안일하게 복음을 증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세대만 구원받으면 되지. 다음 세대 뭐하러 뭐 신경 써.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 세대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됐고, 나만 천국 가면 됐고, 그냥 너무 부끄러우니까 지금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세상으로부터 질타받고 돌맞을 것 같고 그냥 사회생활도 다 끊길 것 같고 하니까 예수 증거하는 걸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세대도 살아야 되고 다음 세대도 살아야 되고 그 미래 후대 세대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이 마지막 세대의 하나님의 그 부흥의 그 역사하심 속에 쓰임 받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영적 이기심을 갖고 있는지, 나는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내 주변에 많은 잃어버려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 이 순간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의 어떤 탄압과 세상의 어떤 질타가 있음에 우리가 겁을 먹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숨어버리면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것이라는 어떤 그러한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 세대도 살리지 못하는 우리가 영적 이기심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히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 같은 지역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깨워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